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제5장 20절과 21절 두 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험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제5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까지 여러 주간 동안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감사하며 복종하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두 절 말씀만 다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0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하라? 감사하라. 그 다음에 21절의 내용은 뭐하라? 복종하라.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감사하며 복종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감사하며 복종하라 그랬는데 감사한다. 감사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종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면 일반적으로 복종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뭐라는 말을 써요? 순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과 복종이라는 것은 비슷하지만 달라요. 순종이라는 말은 이 종한다는 말, 따른다는 말인데, 남의 말이나 명령 이런데 그대로 따라가는 것인데, 순종이라는 말에는 순순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순순히 따라가는 건데, 복종은 달라요. 어떤 게 달라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떨 때는 내 마음이 완전히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도 따르는 것이 복종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 시대를 보면 이 복종이라는 게 아마 사라져 가는 게 아니라 사라진 시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복종이라는 말을 보면, 이 한자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복자가 복종한다는 복자인데요. 이 복종한다는 복자가 본래는 복종할 복이 아니고 의복할 때 옷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 옷을 입는 사람들이 이 복종을 한다는 건 뭘 말하느냐 하면, 제복을 입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옷 말고 제복. 이 제복을 입는 사람들은 그 사회가 이 복종 사회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 말이 생길 때부터 제복을 입는 사회는 복종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복을 입고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제복 색깔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이제 제복 사회도 많지는 않지만 학교에서도 제복 다 사라졌잖아요. 교복 없어졌잖아요. 지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건 제복이라기보다는 약간의 패션이 가미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약간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옷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옛날 같은 제복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복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군대와 경찰, 이런 데는 이제 제복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군대와 경찰도 보면 복종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복종이라는 게 없어요. 옛날 같으면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복종 잘 안 해요. 내부적으로 보면 지난번 연말부터 대통령 탄핵 때문에 굉장히 전국이 시끄러웠잖아요. 제복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경찰 내에서 경찰청장이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체포되어 갔잖아요. 누구한테 잡혀간지 아세요? 자기 쫄병한테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제복사회가 이제 군대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뭐라 그래요? 쿠데타라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경찰 사회에서도 군대 사회에서도 이제는 달라졌어요. 복종이라는 게 없어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복종이라는 말의 뜻대로 복종하는 사회는 없다고 보여지는 게 지금의 우리 사회의 형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복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종이라는 것은 훈련이 잘 돼야 되는데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복종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순종을 계속해서 하면서 이제 복종이라는 데까지 가려면 내가 이래도 되나 안 되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일단은 따라 놓고 봐야 되는 것이 복종인데, 순종의 생활화를 통해서 복종이 생활화가 돼야 복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보고가 아니라 무조건 따라 놓고 가는 것이 복종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감사하며 복종하라. 이 사회에서 감사도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때는 연세 드신 분들 어릴 때 보면 식모로 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남의 집 모섬으로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서 일단 먹여주면 오케이. 입혀주고 먹여주면 그걸로 끝이다. 그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만 잘해줘도 감사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은 감사가 거의 없어요. 감사가 거의 없고 해줘도 불만, 안 해줘도 불만, 해줘도 감사를 몰라요. 왜냐하면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가난한 나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요즘은 무조건 국가가 다 책임져라. 모든 걸 다 책임져라. 그것이 이 사회가 되고 말았는데, 완전히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공산국가예요. 모든 것에 자기 거는 없어요. 국가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감사가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게 만들어진 사회가 이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하라? 감사하라. 또 뭐하라? 복종하라. 이 두 개가 동시에 되기가 쉽지 않아요. 감사하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모든 걸 완전히 감사하게 되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종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만 하는 사회, 옛날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복 사회인데
이 제복 사회에는 이 순종이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복종해야 되는 것이라 감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군대 가는 사람들은 자원해서 간다기보다는 안 가면 안 되니까 끌려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없고 무조건 복종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그 복종이 이제는 복종도 제대로 안 하는 사회가 돼서 이것과 이것이 동시에 있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20절 시작하면서 어디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상 감사하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해요.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도 없고 항상 감사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면 감사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히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부모에 대하여 감사하지를 못하잖아요. 부모는 나름대로 옛날부터 어려운 가운데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고 했는데 자녀들의 입장에서 볼 때 누구네 집은 부자라서 애들한테 잘해주는데 우리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감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왜 이런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나만 이렇게 고생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주 어려운 경제적으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어도 부모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름 괜찮은 가정에서 태어났으면서도 더 나은 가정과 비교하면서 우리 부모는 나를 위해서 별로 해주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이제는 정말 잘 키워야 돼요. 은혜를 알도록 키워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끝날 때마다 이제 축도를 할 때 보면 이 은혜와 사랑을 늘 말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이것을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기 위하여 예배 때마다 축도로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론의 축도에서도 그렇고 신약의 바울의 축도에서도 그렇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이거는 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감을 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에 대하여 알든 모르든 간에 부모의 은혜와 사랑은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잘 모르기가 쉬워요. 어떨 때는 시집 장가 가서 애 놓고 나면 알겠지 싶지만 그래도 잘 몰라요. 죽을 때까지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있어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알아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20절에서 어디에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지난번에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애용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에 내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없는 세상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 있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지극히 큰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품삯을 받을 때 그 품삯은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요? 내가 일한 대가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거,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받을 만하고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권력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 용서함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죄 없다고 봐준다는 거예요. 이게 간주한다는 겁니다. 죄 없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죄 없다고 봐주시는 칭의라고 하는 의롭다고 봐주시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고소하는 마귀의 전략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고소해도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한번 죄를 지으면 그것이 죄값을 치르기 전까지는 불안하잖아요. 도망 다녀도 언제 탄로날지 몰라가지고 불안해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소해도 그래 나 죄야 지었다.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봐주셨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고소해도 소용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다시 보시죠. 어떤 일에? 모든 일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라.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에 대해서는 나름의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생겼어요? 아니면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는 것, 그냥 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안다는 것, 나의 구주로 안다는 것은 그게 믿음인데, 그것은 내가 연구해서 노력해서 깨달아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신앙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사람으로 예정하셨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사람으로 예정되어 있는지 구원 못 받을 사람으로 예정되어 있는지,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헷갈리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도 나중에 믿음 없다고 해서 죽을 때 불신앙의 사람으로 죽으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예정의 교리는 왜 생겼냐?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노력해서 이 길을 온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됐다. 그걸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다.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 해서 얻어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이 이 생활로서 아름답게 이어지게 되려면 훈련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말할 때 그 은혜를 은사와 함께 받는 경우가 많은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받든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특별한 다른 은혜를 받든지 확신을 가지든지 그러면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때가 있지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신령한 기쁨의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계속해서 그 상태로 계속되거나 아니면 그 믿음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태로만 있는 게 아니라 한때 그렇게 있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믿음이 또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제대로 믿는 건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건지 아닌지 헷갈리면서 믿음이 굉장히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앙을 주실 때 그 은혜가 있는 것을 알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나타내려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이 훈련을 통해서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되면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데, 훈련이 안 되면 모든 게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나 아니면 아는 사람들 군대 보내놓고 가면 첫 번째 휴가 나왔을 때 군복이 잘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첫 번째 나왔을 때 보면 짝대기는 몇 개요? 1개. 군복도 제대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지나면서 계급이 올라가면서 보면 나름 군복이 어울리고 저것도 괜찮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것이 훈련의 결과예요. 훈련이 되면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데 훈련이 안 되면 모든 게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을 때 그때는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웃음이 충만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믿음이 떨어졌을 때는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는가? 저 사람 교인이라고 할 수 있나? 교인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생활하나?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신앙의 생활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훈련이 잘 안 된 사람은 교회 생활에서도 어려워요.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자인 줄 알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성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야 돼.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근데 자기 볼 때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막 욕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 거기에 훨씬 못 미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기대하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도 그 순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원동력으로 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이 되도록 훈련을 거쳐야 제대로 생활로서의 신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은 몇 번 해야 돼요?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은 몸에 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훈련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어떤 명령이 딱 떨어졌을 때 생각하고 말고 할 것 없이 몸에서 바로 나올 정도가 돼야 제대로 훈련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운동선수들 가운데 굉장한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이제 경기 시즌이 끝나고 그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흔히 말하는 휴식 시간이 있는데 그 휴식 시간을 그냥 놀지 않잖아요. 그 휴식 시간에 다음 시즌을 위한 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제대로 된 운동선수는 진짜 훈련을 많이 해요. 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몸은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가끔 그 뭐 다이어트 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름의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몸에 배도록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몸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몸을 훈련된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신앙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신앙을 선물로 주셨을 때 그것을 잘 유지하고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에 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 살아가면서 주일날 되는 거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이번에 또 가야 되나? 날씨 더운데? 비 오는데? 그러면서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몸에 배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몸에 배에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훈련이 된 거예요. 오는 것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에 딱 처했을 때 내 감정으로 팍 쏟아낼 수도 있는데 이것이 훈련이 되면 안 쏟아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훈련이 되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반응이 그냥 내 육신의 감정 상태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단계까지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20절 말씀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을 만나도 내 일이 잘 됐든 잘못됐든 간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잘 된 게 아니라 잘 안 됐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랬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잘 안 됐지만 더 나빠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안 좋아졌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안 좋을 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육신의 건강은 좋지 않지만 내가 뭘 주셨어요? 영혼의 건강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에게는 무슨 나라를 주셨어요? 영원히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도 범사에 감사해라. 그 다음에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옛날에 2000년 전에 거기서 태어나서 좋은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주? 우리 주.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 감사? 항상 감사하라.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성경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이 쉽지 않지만 순종을 넘어서 복종에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만 순종이 복종으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해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사할 때 보면 이삿짐센터에 맡기는데 상당히 큰 냉장고도 혼자 이렇게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야 대단하다 싶은데 훈련이 돼서 그래요. 그것만큼 할 수 있는 기술이 늘은 거예요. 물론 힘도 그만큼 수준에까지 올라갔지만 무조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보면 그만한 힘이 있어도 그런 기술이 없는 사람은 그걸 혼자 못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안 됐을 때 감사하는 훈련이 되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뭐 하셨다?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은 아깝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시키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이름을 그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그를 가장 높여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복종의 삶을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뭐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인 줄로 알고 감사하면서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복종하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복종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과 21절 다시 한 번 더 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알고 또 우리를 지금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여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312장입니다.